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예, 9장 14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아침에 좀 다 전하지 못한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섭리 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가 참 씨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생활을 한 그 어떤 연수, 그 율법 아래 생활하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씨가 온 날, 이게 참 귀중한, 그때부터 우리가 참 진정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약속의 자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100세 됐을 때 또 사라가 90세 됐을 때 낳은 아들, 이건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생각한 것처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된 것인데, 은혜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그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그런 힘으로 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확신된 믿음, 다시 말하면 선물로 온 믿음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은 몸과 같이 되고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인간 편에선 완전히 불가능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아까 오늘 아침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사라는 은혜를 대표한다고 했죠. 근데 그 역시 그 사라도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 이걸 이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그 2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예, 창세기 구약 26페이지 21장 1절에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도 나로 웃게 하시니 사라 자신에게도 이건 참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녀를 낳아서 젖먹이겠다고 젖을 물리겠다고 했겠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말해야 쓰려마는 그리고 인간 편으로 볼 때는 그 불가능한 건데 믿음 편에 이 아내 그 사라 은혜 편에 볼 때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놀라운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역시 그러면은 사라도 어떻게 그런 그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 옆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창세기 18장, 한 석 장, 18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라도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야, 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스마엘이 내 아니다 그럴 때 속으로 그랬잖아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근데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병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명년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 주위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돌아오시겠다, 그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이제 그 음식 다 준비해드리고 요리하고 나서 이제 장막 문에, 거기 이제 뭐 부엌고 같은 곳이겠죠. 그래서 들으니까, 드론드론 얘기 오는데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저분들 보통 분이 아니다. 이 사라도 무슨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주님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듣고도 그걸 비웃는 건 아니지만 이 속으로 자기 자신들을 볼 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해, 소리를 내지 못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근데 소리는 안 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걸 그렇다고 긍정했어요? 아니면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속으로 웃은 것을 저분이 어떻게 알고? 근데 분명히 겉으로는 웃진 않았거든요. 사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난 웃질 않았는데요.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그 깊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읽은 21장에 보면은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낳게 했을 때 사라가 다시 한번 이삭을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그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누가 사라가 아이를 젖먹이라고 하겠는가?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성경을 한번 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라가 잉태하는 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뭘로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 자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사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라 자신에게서 온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역사해서. 근데 어떻게 할 때 이런 믿음을 얻느냐? 이 사라 경우에도 보니까 사라 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너가 웃었느니라.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웃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게 드러날 때 완전히 자기 자신 드러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우리가 신약 성경 오면은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이상한 유대인이 얼굴도 못생기고 이 성경 보면 예수님 얼굴 못생기셨잖아요. 예? 나이도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에게 말 거는 건 처음 본다. 놀라가지고서는 물 좀 달라 하니까는 아이 이거 왜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실 것이요 그 주소니라. 아이 주님 여기 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깊은 우물에서 그 중동의 그 우물은 굉장히 깊죠. 사막이니까 이걸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야곱의 여기 물 긋는 네 물로 깃는 거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말이 맞다. 남편도 5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아무도 모르는 이 동네 그 비밀 새 나갈까봐 지금 밤에 저녁에 서늘할 때 못 오고 더울 때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근데 지금 6째 남편도 아직도 합법적인 네 남편, 정식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주님이 어떤 그 영적인 흐름 말씀에 쫙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뭐 예배 문제 묻고 이거 메시아가 오면 이것도 알려주리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하고 걸어라.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메시아셨구나. 그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에도 내버려 두고 가서 내 이 과거 나의 정체를 모습을 밝혀내신 이분을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실 때 먼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모든 불가능한 상태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이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합동해서 여러분과 저의 빈 상태를 여러분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또 웃었다 속으로.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 안에 심령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드러내 주실 때 여러분 이상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입니다. 이거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네? 바울 그 왕인데 얼마나 뭐 구할 권세를 달라고 그러든지 뭘 병기를 좀 더 지혜를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뭐예요? 내 존재를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 존재, 내 상태, 내 본질, 그 깊이 이건 내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도 그 속에 심령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달으면서 믿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런 환경이나 어떤 말씀의 빛이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승인하기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습 드러나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아유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었나? 부정한 모습이었나? 이렇게 약한 사망의 몸이었나? 다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뭐예요? 죽은 자같이 되매. 아이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다. 이제 망했다 이제는 뭐 다 이제 죽었다 이제는 이제 뭐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어질 때 그 모든 게 드러날 때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점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라도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라도 여기 아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거 이제 바라보지 않게 돼요. 거기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나약함, 환경, 조건 이것 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니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21장에 말씀대로 공부하사 말씀대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9장 아까 읽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그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말씀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나고서 은혜 약속의 말씀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뭘 이런저런 조건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울 게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지의 원함, 내가 인간의 어떤 인간편에서의 어떤 행위, 노력, 다른 박질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를 또 하나의 예를 들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 여러분과 저희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도 못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 전적 불가능인데 하나님께 전적 모든 것이 가능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바로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볼 때는 좀 믿는 것 같다가도 또 기적이 사라지면은 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팍치도 않은데 강팍하게 만들었다.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만들었다. 꼭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원래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의 정욕,
아담 안에 타락한 그 상태,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냥 어떻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너희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렇잖아요? 그 노아 홍수 후에도 뭐예요? 너희가 한번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너희가 한번 다스려 봐라. 그래서 이 도덕적인 정치를 하든지 이 통치를 해 가지고서 너희가 한번 내 율법을 지키고 한번 성공해 봐라.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바벨탑 짓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내어버려 두사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26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열린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기도 보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처음에는 마음의 정욕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간섭 안 하고. 그럼 너희 그냥 그대로 한번 나갔는데 곧 그 다음에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도 순리대로 연식을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 이거 아주 무서운, 이 성경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뭐예요? 그 동성끼리 결혼할, 이건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근데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우리 한국에도 여기 시장이라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인터뷰한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동성애를 우리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지진, 아주 수천 사람들이 죽은 지진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동성애 근원지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적입니다. 점점 갈수록 아마 그 합법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도 어느 날 보니까 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게 합법화 되면은 동성애자들이 둘이서 남자끼리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난 못한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은 수갑 차야 된대요. 미국의 법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한 주에서인가 아마 그 합법화가 됐죠, 그게요, 미국에서요. 그 주례해 달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법적으로 수갑 차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것 때문에 그 상당한 보응,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지금 에이즈잖아요. HIV. HIV 그 병. 그건 치료약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그 아이들이 그 감염돼가지고 성적인 관계에서 감염돼가지고 아이들까지 그 병에 전염돼가지고 죽고 있습니까? 무서운 아주 하나님 심판이에요.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28절입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 마지막 세 번째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강팍한 마음, 그 정욕의 마음, 그 더러운 마음, 그 지식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간섭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 무슨 불에 떨어지는 거 그런 게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그 욕심대로 나간 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질 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처럼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감춰진 상태, 이거를 말씀의 빛으로, 환경으로,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기호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병 보내줬을 때, 이런 아픔 보내줬을 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게 이런 어려운 환경, 내게 이 가시가, 이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구했잖아요. 이거 좀 빼주십시오. 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3번째 기도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구나.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디다 갖다 놔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원하는 자로, 그런 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도 하고 깨우치고 진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 원함도 우리 재주로 우리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기 결론적으로 보니까 21, 아까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빈 그릇이 되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위치만 가면, 주여 나는 이런 약한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위치만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여기 보니까 23절, 아까 로마서 9장 23절, 23절에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르실 때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여기 25절에 보면 25절, 26절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참 이상해, 하나님이요. 좀 의롭게 돼서, 너가 널 사랑할 만하구나, 그렇게 좀 보일 때, 너 참 사랑스럽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 사랑치 아니한 자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내가 의롭습니다. 이만큼. 내가 이만큼 잘났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예? 가인처럼 이 애를 쓰고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은 안 알아주시고 오히려 뭐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지은 거는 지금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세리처럼 이런 죄밖에 없는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잖아요. 호세아가 가서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가서 좀 도덕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여인과 결혼했으면 아니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 고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표상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멜과 같이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자기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한 구덩이에 있는 고멜을 호세아 보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값주고 사서 너 아내로 삼으라. 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고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고멜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사라처럼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내 주셔서 모든 여러분과 저희 가지고 있던 것, 붙잡던 것 다 놓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 믿음만 가지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 같은 그런 몸,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사라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모습, 내 모습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빈 그릇이 돼서 토기장애 같은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빚어주시고 형상을 이루시는 그 손길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묻혀지며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 내놓고 주님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순종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